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찾는 자가 적은 생명의 문과 길이란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어떤 길을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화려한 길이고 잘 되는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그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니까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같은 땅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했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저쪽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요 땅이 비옥하고 그 땅이요 마치 에덴 동산같이 풍요한 땅같이 보이니까 내가 그쪽을 가겠다고 선택을 해서 풍요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이 판치는 땅입니다. 동성애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거기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재판관이요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으로 가념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실 때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셔서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타락하고 죄 많은 땅에서 살았던 롯의 부인과 두 딸, 그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롯이 이 땅을 떠나자고 말하니 그 사위들은 피 웃으면서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명품, 보석, 가구, 좋은 옷, 그 좋은 걸 놓고 가려니 조카 롯의 아내는 그 좋은 것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가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당하고 맙니다. 롯의 두 딸도 타락한 도서, 동성애가 판치는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타락한 문화의 길들여서 아버지와 피난을 갔지만 자식을 낳는다는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는 잘 되는 길 같고 그것이 풍성한 길 같고 복받는 길 같아도 필경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이 사는 길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양보했지만 광야에 남았지만 그는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얻게 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과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좁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왜 알면서도 좁은 문과 길로 가지 않는가?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을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진단 질문이고 핵심 질문인데 오늘 이 본문은요 산상수 말씀인데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핵심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분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문 통과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다면 그분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넓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요 죄를 버려야 돼요. 근데 죄라는 놈이요 얼마나 우리 깊이 스며들었냐면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술을 한잔합니다. 그러면 이 술이란 놈이 우리 몸에 알코올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술을 안 먹으면 어때요? 세포가 막 몸이 술이 막 땡겨. 몸이 술을 원해, 알코올을 원해. 그게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를 피다 보면 니코틴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니코틴이 부족하면 어때요? 니코틴이 우리의 세포 속에서 막 아우성을 쳐. 제발 담배를 피워가지고 나에게 니코틴 공급해달라고. 죄를 지을 때 이 쾌락은요, 우리 세포가 기억을 해요. 그때 그 짜릿함, 그때 그 흥분, 그때 그 즐거움을 이 세포가 기억을 해서 세포가 우리에게 죄를 갈망하고 죄를 사모하고 죄를 묵상하게끔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어요. 그게 왜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런 옛 생활의 습성 가운데, 옛사람의 습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죄악을 버리려고 해도 죄악을 버린다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요. 좁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가 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셨어요.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양의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천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과해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을 주세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누가? 예수님이 곧 길이요. 예수님이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되시는 구원의 문이요,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사탄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른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막 유혹을 해요. 야, 왜 좁은 문으로 가? 좁은 길로 가지 마. 거기는 좁고 협착해서 가기가 힘들어.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은가?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학설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인간은 다른 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가 아니냐? 그래서 넓은 길로 귀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죄도 짓고 애도도 하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막 부인을 막 4-5명을 놓고 괜찮아요. 천주교는 제사도 허용하잖아요.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들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죠? 그러니까 항구 도시, 무역 도시인데 돈을 엄청 버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중심에는 산 위에 신전이 있는데 아폴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인데 거기서 예배가 뭐냐? 제사의식이 뭐냐? 1000명의 성창이 있어요. 여자들이 있다고. 돈 갖고 거기 가는 거예요. 내가 1000명 중에서 여자를 고르는 거야. 나 저 여사제랑 제사를 드리고 싶어. 그럼 그 제사의식이 뭐냐? 그 여자랑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는 거야. 얼마나 달콤해. 그리고 구원도 받는 거야.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십자가 좀 걸었어요. 거기 걸었어요. 다시 예스. 다시 우상숭배. 다시 음란한 타락한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음행할 거를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사상과 이런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드리고 죄짓고 방탕하고 외도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하는 거예요. 얼마 지난주에 제가 친구 목사님이랑 교육자 수련을 가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 형님은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사실 지방에 있는 350명 정도 모이는 건축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럼 350명 모이는 교회니까 지방에서는 꽤 괜찮은 교회잖아요. 근데 그분이 거기 나오셨단 말이에요. 사실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형님 거기서 목회 잘하시면 되지 뭘 나와서 개척을 한다고 힘들게 목회를 하십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 목사 내가 왜 나왔는지 얘기해 줄까? 우리 교회 장로가 내가 신방을 가봤더니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안 드리면 치료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 장로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목사님 저 치료하고 그만두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치료하고 그만둔다. 교회 장로인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불륜 카페가 있습니다. 기혼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 얼마 전에 애슐리 메디슨이 해킹을 당했어요. 회원 명단이 해커들한테 넘어갔어요. 회원들의 분포도가 많은 나라들은 빨간색인데 어떤 나라들이 빨간색일까요? 우리나라 빨간색, 유럽 빨간색, 미국 빨간색. 복음의 물결을 휩쓸고 간 기독교 국가들이 죄다 빨간색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할지 안 할지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죠. 왜? 그냥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 할지 안 할지 다 하고 다녀요. 그게 신앙생활이 어려울 게 없죠. 그게 넓은 길, 넓은 문, 멸망의 길을 향해, 파멸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죄짓기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즐기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넓은 길은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달릴 수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타보세요. 나는 스타렉스가 110 제한이 되게 됐어가지고 못 갈지 아마 포르쉐 같은 거 타면은 여러분 아마 한 250 밟지 않겠습니까? 넓은 길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달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넓은 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죄가 제어가 되지 않고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파멸이요 죽음의 직분이에요. 그게 넓은 길의 특징입니다. 자유롭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것 같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순간 파멸과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조절합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저지른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좁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넓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을 버리십시오. 옛생활의 습성을 버리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옛사람의 습성 따라 넓은 길을 가라.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 죄악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멸망길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길, 천국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에요. 14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고 길은 어때요? 협착하여. 그래서 여기 협착이라는 헬라어는 들리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 괴롭히다, 깨트리다예요. 길이 좁아. 짐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럼 문이 좁으면요, 집 문이 작은 사람은요 냉장고도 못 써요. 그런 줄 아세요? 냉장고 안 들어가요. 길이 좁으면 그저 한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나 혼자 들어가기도 어려운 길이야. 조그만한 못이고 조그만한 길이야. 뭘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길이 협착하다라는 것은 나를 깨트려야 돼. 나를 죽여야 돼. 자아가 부서져야 돼.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려면 모든 걸 내어놔야 되지, 모든 걸 벗어버리고 들어가야 돼. 괴롭히다, 깨트리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깨트리는 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찾는 자가 적다. 이 적음이라는 헬라어는 헬라어로 올리고스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 거의 없다. 찾는 자가 거의 없다.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셔야 되니, 십자가 지고 헌신해야 되니 누가 하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가고 싶냐? 나를 따르고 싶냐? 그럼 너 자신을 깨트려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를 우리가 언덕길, 비와 돌로로스의 구원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가장 큰 적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사탄마귀일까요? 세상 사람일까요? 가장 큰 적은 밖에 있지 않아요.
자신입니다. 이게 자아예요. 가장 큰 개혁,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것,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세상? 나라? 정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개혁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요. 왜? 자기 본성, 내 본성을, 내 일상을 매일매일 벌떡벌떡 사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요. 죄악의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거슬러 올라가려면 괴롭죠. 힘들어요.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어렵죠? 왜 교회 나오기 힘듭니까? 세상에서 살 때는 주 5일근무하는 분들 어때요? 금요 저녁만 되면 부스스 하잖아요. 여행도 가야 되고 캠핑도 가야 되고 즐겨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죄도 지어야 되고 그 좋은 쾌락과 세상 무기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린 주일날 와서 뭐해요?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요 하루에 수십만 원씩 손대봐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박종훈 쌤이 옛날에 부이동하고 수락산 아래 수락산역에 매장이 2개나 있었는데 장사가 제일 잘 된 날이 언제냐? 휴일날이에요. 근데 문 닫고 오시는 거예요. 심화를 포기해요. 우리 강성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 정육점이 제일 장사가 잘 된 날은 언제인 줄 아세요? 휴일날이에요. 문 닫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렵습니다. 자기 희생했어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희생정신이 있습니다. 헌금을 낸다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돈 쓸 때가 많습니까? 애들 가르치고 이자 내고 월세 내고 거의 눈물 부족해요. 거기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빌면 나 자신을 깨뜨리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새벽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는요 새벽기도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새벽 딱 눈을 뜨면 주여 원래 다 되니까 몸만 좀 터져볼까요? 진짜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교사하는 거, 사람들 봉사하는 거 쉽지가 않죠.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없으면 못해요. 누가 돈 줍니까? 칭찬이나 내줍니까? 엄한 소리 들고 내가 이러면서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나?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좁은 문 통과하면 넓은 길, 평탄한 길 나오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정답이 뭔지.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좁은 문 통과하면 넓은 길, 편한 길 나오니까 좁고 협착한 길 나오니까 좁고 협착한. 신앙생활 시작도 어렵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렵다는 거예요. 시작도 어렵고 과정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어때요? 생명으로 인도하니까 끝은 좋아요.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시작도 좋아요. 과정도 좋습니다. 룰루랄라 자유롭고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러나 끝은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시작도 과정도 너무 어렵습니다. 좁은 문 통과한다고 넓은 길 기다리는 건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저는요 얼마 전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북한 교회는요 지하에 15만 명의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드려요. 그 성도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들은 다니고 있던 직장이
예배를 드리다 발각되면요, 모든 직장 다 잃어버립니다. 기득권 다 박살나갑니다. 신분 다 잃어버려요. 고문당하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불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좋은 경우에 수용소 가는 거고, 나쁜 경우에는 고문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총살당하는 거예요. 총살당하는 장면 보니까 총살당하면 마지막 순간에 죽여! 외치고 총살당하더라고요. 그들은요, 그러면서도 주님 부인하잖아요. 직장을 잃고 기득권에 있고 신분 발표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으면서도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 부인하면 주님도 난 너 모른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아무리 고문당하고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착하고 주님 칭찬과 열분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왜 그 젊은 선교사들이 그 오직을 하고, 얼마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들어오셨지만 참 애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너무 힘들어요. 40도가 넘게 올라가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애들 교육이요? 교육은 이미 포기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머니 집 떠나, 이번에 2년 만에 들어갔잖아. 2년이면 군생활이에요. 군생활하는 동안 부인들은 휴가라도 가죠. 2년 3년 만에 고향 돌아오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그분들이 원래 공무원이었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공무원이었다고. 좋은 직업, 철밥통 포기하고, 어떤 분들은 의사, 전문직 포기하고 오직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고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 자를 포기했다. 왕이 자기 자를 포기하고 평민이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 정도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지만물과 전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낙골처럼 말구에 오셔서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벗은 몸 수치를 당하고 완전 발가벗겨져서 몸치키고 피 흘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실 정도로 누굴 위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저를 위해.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조금 길 가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만 해요. 네가 죽어야, 네가 자고 깨져야, 네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네가 정이 산다. 너 자신이 산다. 말씀하시는 다른 길이 없어. 좋은 길, 협작하고 나를 깨뜨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밖에 없어. 온리 외에 유일한 길이 들어와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무쪼록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보여요. 우리 주님처럼 주님
뒤를 따라 좁은 문 통과하고 좁은 길 가는 저라는 듯이 수명이 보충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왜 이 길 안 가냐? 이 길은 구경하거나 관광하는 길이 아니에요. 살아야 할 길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은 피난길과 같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듯이 피난 가는데 이삿짐 센터 불러서 그 트럭에다가 다 갖고 갈 수 있으니까 피난 가는 길에 6.25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고지고 수레바퀴에 실었던 거 흥남무도 철수작전 할 때 그 짐 다 실었을 것 같습니까? 이제 보따리 하나에 숟가락 몇 개, 소중한 거 몇 개, 이불이나 옷가지다 몇 개 있으면 한 보따리 정도 갖고 왔겠죠. 한 사람당 하나씩. 문이 좁다는 것은요,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길고 좁고 협착한데 뭘 많이 입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좋죠. 오직 생명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들게 걸어야만 했던 좁은 문 좁은 길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감상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남해에 다랭이 마을을 갔다 왔어요. 휴가 때. 다랭이 마을 갔더니 산이요. 산 밑에다가 이게 다랭이 문을 만들어서 바다 바로 앞에 있는 마을인데 이 산이 얼마나 높고 험한지 아유 제가 그 다랭이 마을 갈 생각하니까 더운 여름에 갈 생각하니까 너무 더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생각하기를 어차피 1박 2일 갔다 왔으니까 하룻밤 자고 새벽 일찍 가가지고 거기를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거기 갔어요. 7시 되기 전에. 근데도 덥더라고요. 한 20분 정도를 쭉 내려가니까 바다가 보이고 다랭이 문이 보이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애들이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우리 관광하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냥 보러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농사 짓는 분들 있어요. 사시는 분들 있어요. 지게길이라고 있어요. 지게 지고 농사 지러 가시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거기 사는 애들은 학교도 거기 없어요. 쭉 올라와서 버스 타고 갔다가 또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거기 사는 거예요. 관광하는 거하고요 사는 건 달라요.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하 동굴. 로마 성도들은 그 카타콤에 살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방명동굴 한번 가봤더니요. 거기는 탄광을 개발해가지고요. 원래 탄광이었어요. 거기를 개발을 해서 동굴을 만들고. 근데 그 동굴을 가보니까요. 너무 깊어요. 막 미로처럼 연결돼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 탄광 속에 들어가서 살던 그 흔적들, 사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카타콤은요. 그거랑 비교가 안 돼요. 수백 킬로가 연결돼 있어요.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태양 한 번 못 보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성도들이 수십만. 왜? 생명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관광하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보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할, 살아야 할, 본받아야 할 길. 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에베레스트 산을 오릅니까? 거기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아무도 서보지 못한 그 높은 곳에 서서 세상 빛을 바라고 남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고 평생을 헌신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여러분 귀경길 차 막히고 어려워도 10시간, 15시간 걸려서 왜 고향을 갑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형제들 있습니까? 내가 뛰고 놀던 고향 땅이 있습니까? 그리운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가 왜 좁은 문, 좁은 길 갑니까?
내 주님 거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만날 겁니다. 내가 갈 영원한 본향이니까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과 영광. 이 길은 내 힘만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갈 수 있는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좋은 길, 착한 길. 그러나 그 길 다 마치고 마지막 일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기서 천국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찾아오지 않은 이 좁은 잘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 은혜, 천국 다 받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지었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수치와 그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에요. 넓은 길, 넓은 곳으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쫓아오고 계십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 주실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남들처럼 넓은 문, 넓은 길을 향해 가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요, 이 길만이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요, 이 길만이 나의 생명이 천국 가는 길이기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나 자신을 깨뜨리고 십자가지 신랑의 희생을 쓴다는 것이 눈물 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발자취 따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의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날 그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하였도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멸망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